영화를 보면 엔딩 크레딧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쿠키 영상입니다. 내가 만든 쿠키. 여러분이 재미있게 보았던 쿠키 영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쿠키 영상들은 본편에서 다루지 못했던 숨겨진 이야기나 그 영화의 세계관의 핵심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저는 마블의 쿠키 영상들이 매우 기억에 남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1장부터 마지막 사무엘하 24장까지는 다윗 인생의 에필로그이자 디렉터스 컷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 순서대로 쓰인 것이 아니라 다윗의 화려하고 또 죄가 많은 그런 인생 뒤에 감추어진 아픈 과거의 청산, 그리고 목숨을 바친 용사들의 비하인드 이야기, 그리고 다윗이 남기는 최후의 유언이 한 편의 뮤직비디오처럼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 가운데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 인생의 감독판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오늘은 23장까지 살펴보고 24장은 다음 시간에 열왕기상 2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장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복수와 거인들과의 전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에 3년 동안이나 극심한 가뭄이 찾아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유를 묻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과거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여 흘린 피 때문이라고 답변을 해주십니다. 즉 여호수아 시절부터 맺어온 대략 400년 동안 이어온 기브온과의 평화 조약을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깨뜨려 버린 죄악의 결과인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찾아가 속죄 방법을 묻습니다. 그들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자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어주면 그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겠다고 요구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맺은 언약으로 인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끝까지 살려주지만 사울의 다른 자손 7명을 내어주고 그 7명은 결국 나무에 매달려 처형됩니다. 이 처형 뒤에 슬픈 장면이 나옵니다. 처형당한 두 아들의 어머니였던 리스바라고 하는 이 여인이 바위 위에 베옷을 펴고 앉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때까지 몇 달 동안 낮에는 새를 쫓고 밤에는 들짐승을 쫓으며 시신을 지킵니다. 이 어머니의 헌신을 전해 들은 다윗은 마음이 움직입니다.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서 죽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뼈를 찾아오고 또 나무에 매달렸던 7명의 뼈도 모두 함께 거두어서 사울의 고향에 있는 그들의 조상이었던 기스의 묘에 정성껏 합장해 줍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전임 왕조의 뼈를 온전히 거두어 줌으로써 과거의 모든 미움과 앙금을 씻어내는 완전한 예우와 화해를 이룬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피의 죗값이 치러지고 장례까지 완전히 끝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고 기록하며 길고 길었던 저주가 끝났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뒤에는 골리앗과 같은 블레셋의 거인족 4명이 공격해 왔을 때에 다윗의 곁을 지키던 용사들이 거인과의 전투에서 이기며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22장입니다. 여기서는 21장보다 시간적으로 더욱 앞에 있었던 일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자기 자신이 사울로부터 위협을 받았던 날을 승리하며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는 시편 18편의 기록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평생의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날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이 노래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힘이 세거나 전술이 뛰어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라고 하며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구원만을 높이 찬양합니다. 스스로의 인간 다윗 왕의 위대함이 아닌 자기 자신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23장에서는 다윗의 유언과 그와 함께했던 용사들을 나열합니다. 23장 전반부에서는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예언이기도 한, 앞으로의 일을 예언하기도 하는, 동시에 유언이기도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통치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흠이 많은 왕이었지만 장차 오실 완벽한 왕을 그 또한 기다리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도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23장의 후반부에서는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 즉 동료들의 명단과 그들의 활약상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 중에서 특히 다윗은 고향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때에 세 명의 동료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가 블레셋 군대를 뚫고 목숨을 걸고 물을 구해옵니다. 이들은 고작 물을 구하려고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명의 부하들이 가지고 온 물을 다윗은 마시지 못하고 땅에 부으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느끼기에 이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나와 평생을 함께하며 피를 흘린 내 형제들, 최고 용사 세 사람의 피 그 자체다라는 감동과 경외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결국 왕과 부하가 아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 형제됨을 나누는 끈끈한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보여주는 인생의 에필로그 가운데에 이 쿠키 영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나무에 매달려 죗값을 치르신 참된 속죄제물이신 예수님입니다. 21장에서 이스라엘 땅에 닥친 저주, 그 기근을 풀기 위해 결국 사울의 후손 7명이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연좌죄로 인해 아들들이 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런 불편한 장면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깨트린 죄의 대가는 무섭고 끔찍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누군가의 피 흘림 없이 결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습니다. 죄는 죄 그 자체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죄를 그냥 어물쩍 넘기고 그냥 덮어버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울의 아들들을 보며 불쌍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우리도 사실상 사울 왕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율법의 저주를 받아 그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우리 대신에 어떤 인간 7명이 대신 피를 흘려준다고 해도 결코 씻어낼 수 없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이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다음처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즉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은 자들만 달린다는 그 나무, 그 십자가 나무에 매달리셨습니다. 사울의 후손들처럼 강제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모든 진노를 뒤집어쓰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었기에 마침내 우리를 올감했던 사망의 저주가 완전히 끝나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비처럼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언약 때문에 구원받은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21장에서 7명이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에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은 살아남습니다. 그가 착하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성경은 오직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여호와 앞에서의 맹세, 그 언약 때문에 그를 아끼고 살려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형장으로 끌려가 죽어야 마땅했던 무비보셋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피의 언약 때문에, 예수께서 흘리신 피 때문에, 그 십자가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캄캄한 어둠을 찢고 아침 빛으로 찾아오신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3장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말, 유언, 예언이기도 한 유언을 남깁니다. 여기서 다윗은 장차 오실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통치자, 즉 메시아를 향한 위대한 예언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을 것이다 라고 23장 4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다윗은 자기 자신과 또 자기의 가문이 그 구름 없는 아침 빛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밧세바 사건의 죄악, 또 자기 자녀들의 내분,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 등의 비참한 여러 상황들이 자기 인생을 뒤덮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절망하지 않고 찬양합니다. 나의 집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으니 그 언약대로 완벽한 왕을 보내주실 것이다. 한마디로 다윗은 흠투성이인 자기 자신을 넘어 장차 오실 진짜 왕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년의 세월이 흘러서 다윗의 이 간절한 유언과 예언은 신약 성경에서 완벽하게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부터 79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잘 들으십시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라고 말합니다. 이는 결국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예언했던 그 아침 빛이 어둠 속에 갇힌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먹구름을 다 거두어내시고 무덤의 흑암을 찢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약 성경책의 가장 마지막 책은 무엇인가요?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실패했고 다윗의 왕국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광명한 새벽별, 구름 없는 아침 빛이신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의 권력이나 내 힘을 의지하면 언젠간 캄캄한 밤을 맞이하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참된 왕,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반석으로 모시는 자에게는 더 이상 밤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화려했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내가 잘나서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셨다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도 결국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끔찍한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사울의 아들 7명이 달려야 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대신해 나무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언약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인생의 반석이자 방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처럼 찬양합시다.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라고 하는 죄악이라는 거인과 싸워 이기려 할 필요도 없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시는 그 아침빛 같으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과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봅시다.